반갑습니다. 이 시간 또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 난제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1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우리를 위해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성찬과 또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이 거룩한 예배 저희들도 함께 성찬을 나누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떡을 떼며 또한 잔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또한 피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연합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이 하우스 예배를 위하여서 헌금한 손길을 위해 주님 축복하시고 배나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이 되어진 헌금이 또한 참 예배와 또한 선교 일들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0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주인 아래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아디라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설교의 시간들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0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즉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바로 반모섬입니다. 이 반모섬은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섬인데 요한이 억류되어 있었던 그러한 섬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유배지로 갔는데 그것이 바로 반모섬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18개월간을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에베소를 포함하여서 소아시아 7 공동체에 격려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는 AD 91에서 96년 사이고 주된 내용은 그리스도의 왕국과 로마 제국의 황제 사이에 있었던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그 본래적인 의미는 앞으로 닥칠 이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하는 사명을 받고 반모섬에 억류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의 날이 이르러서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에게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왔고 또한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7교회 즉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바로 서두에 요한이 환상 중에 몸을 돌이켜 보았는데 거기에 7 금촛대가 있고 그 금촛대 사이로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요한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이 보았더니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해와 같은 얼굴이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얼굴이 해와 같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는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우리 설교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해와 같은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힘있게 비친다 할 때 비치는 이라는 것은 파이네이, 원어로 파이네이로 빛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두드러진 그리고 뛰어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해와 같았기 때문에 두드러지고 또한 뛰어났으며 그리고 아주 빛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관하여서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할 때 바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은 고레스 왕 3년에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었고 그 얼굴에 관하여서 바로 번갯빛과 같았다라는 그러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바로 아주 환하게 비치는 해와 같은 그런 얼굴이어서 모든 사람에게 또한 지혜롭게 그 빛을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광채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곧 하나님의 광채에 관하여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본 모세의 얼굴이 또한 그 피부에서
그 하나님의 광채가 비추어져서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두려워했고 모세는 그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일까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해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상징 소설가 주홍글씨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주홍글씨가 바로 너세니얼 호손이라는 상징주의 미국 작가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그는 1800년 초반부터 1864년까지 살았던 그러한 대표적인 미국의 작가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인 큰바위 얼굴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데 한번 그 스토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거대한 얼굴 모양의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가면은 그 조지 워싱턴을 포함한 링컨이라는 대통령 얼굴 같은 그런 거대한 그런 조각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조각한 것이 아니라 그 바위 자체가 어떤 큰 얼굴 모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겸손한 소년, 그 마을에 살았던 소년 이름 어니스트라는 소년은 정말 이러한 큰 바위 얼굴과 같은 그러한 정말 위대한 그러한 인물, 전설 속의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을에 게더골드라는 사업가가 찾아옵니다. 그는 마치 큰 바위 얼굴과 같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많은 재물과 부유함을 자랑했지만 그의 얼굴을 바라본 어니스트는 그 얼굴의 탐욕스러운 얼굴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한 장군이 찾아왔는데 그 이름은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어니스트는 그 역시 큰 바위 얼굴일 것을 기대했지만 그의 얼굴엔 자애로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서 큰 바위 얼굴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또한 한 정치가가 찾아왔는데 그 이름은 올드 스토니 피즈입니다. 이름이 재밌죠? 굉장히 깁니다. 또 그 정치가가 왔는데 어니스트가 보니까 그 얼굴에 우울함이 가득하였다는 것이죠. 결국 어니스트가 정말 백발이 되었을 때 큰바위 얼굴을 닮은 시인 한 명이 찾아왔다는 그러한 소식을 어니스트가 듣게 됩니다. 어니스트는 그 시인의 시를 읽고 그 시인을 만나기를 소원했지만 막상 만났을 때는 그의 얼굴은 책과는 다른 얼굴이었고 그래서 어니스트는 좀 실망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그 백발의 시인이 어니스트를 보고 이 어니스트가 정말 이 큰바위 얼굴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정말 이와 같이 우리의 얼굴도 정말 항상 해와 같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해와 같은 얼굴과 같이 얼굴에 빛이 나는 정말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의 눈이 불꽃 같았다라고 성경에서는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 같으며라는 것은 스노우를 의미하고 뒤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는 것은 바로 이 아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을 우리가 정말 바라보며 정말 그분의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려가고 또한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불꽃이라는 것은 불길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화영 그리고 정열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것이지만 이 불이라는 건 또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하고 또한 아름다운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으면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기가 힘들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눈빛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두 번째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았다라는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눈과 관련돼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는 보좌 사이에, 즉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계신 그 하늘나라의 보좌 사이에 네 생물이 그 주위에 있고 또한 어린 양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는 7뿔을 가지고 또한 7눈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전 세계를 다 바라보고 이 세계를 감찰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역대하 16장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눈은 한 곳에만 쏠린 게 아니라 전 온 우주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를 향하는 자는 주님께서 알아차리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잠언 15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일을 주님께서 주님의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명심한다면 우리가 그 억울함과 힘든 가운데서도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을 수 있을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정말 주님의 눈을 우리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또한 그 눈에서 참으로 주님의 우리의 보살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또한 상처까지 다 씻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엊그저께 토요일날 8일이죠. 여의도 불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여기가 하우스 처치가 여의도에 있는데요. 이 여의도에서 이제 한화 빌딩이 있잖아요. 여기는 소여의도고 그쪽은 동여의도인데 그 한화 빌딩 한화라는 이름이 한국 화약이잖아요. 한화에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한 2년 동안 못 하다가 3년 만에 세계 불꽃 축제를 이제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저녁 7시에서 8시 반까지 이 불꽃 축제를 했고 오후 1시에서 6시까지는 사전 행사, 그리고 오후 8시 반부터 10시 50분까지는 또 공연을 거기서 했습니다. 이 세계 불꽃 축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냐면은 거의 100만 명 가까운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불꽃을 보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5호선과